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는 것인데요. 이 사건이 과거에 그냥 어떤 특정한 지역과 시간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건데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이 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악령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뭔가 거리감이 있는데 악령이라는 말을 중독이란 말로 바꾸면 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내 힘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귀신 들렸다, 뭐 악령이 들렸다 이런 말로 표현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보다는 뭔가에 중독됐다.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 좀 더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보면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시는데 남편이 교회 나왔으면 하는 제일 첫 번째 큰 이유가 술,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 이런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오면 그런 거 다 끊는다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데 우리 남편도 교회 와서 술,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말도 뭐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 나왔을 때 막 좋고 그런 것보다는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계속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어떤 나의 어두움들, 내 약점들, 내 상처들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내 확 기쁘고 내 안에 막 뭐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뭔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가르칠 때 네가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교회 밖에서 다 깨끗하게 하고 교회 들어와서 거룩하게 예수님 안에서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맞이해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 안에서는 늘 죄의식에 시달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뭔가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깨끗한 척 해야 되고 사실 내 안에 있는 그런 뭔가 문제들은 저 좀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서 한동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막 기쁘고 환영하는 소리보다는 우리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뭔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것들 그냥 단히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두운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직접 예수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 사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란 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나는 말인데요. 기억되지 못한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쉽게 더 큰 악의 근원이 된다. 제가 피정을 하면서 성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또 성직자가 되고 피정을 하면서 저의 과거를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 잊어버린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서 사실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린 그 상처들이 저의 삶에 많은 부분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뭐 그러시면 욱해가지고 막 화를 낸다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되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거나 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에 중독되어가지고 그거에 막 이렇게 빠져있게 되거나 사실 그런 모습들의 뿌리, 그 근원에는 치유되지 못한 그 상처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결핍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정말 치유되는 과정은 좀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그것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아팠다는 것을 수용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쉽게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데
마치 오늘 악령들인 사람이 외치는 것처럼 그냥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아픈데 왜 자꾸 아프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어나가면서 치유되게 될 때 마침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조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치유를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런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처로 인한 또는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포장하고 있어요. 뭔가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또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된 자아들을 강화하고 있는지. 사실 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짓된 모습, 그런 거짓 세계와 거짓 질서는 사실 너무나도 그냥 연약한 것이죠. 그냥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정말 진정한 어떤 빛이 비추어지면 사라지는 어둠 또는 안개와 같은 것이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거짓된 추구들은 우리들을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답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올바로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계가 일그러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성서에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일그러뜨리는 그런 힘을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표현하게 되면 좀 다르게 될 수 있는데,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엉클어진 모습으로 표현되고 그런 욕망들이 투사되게 될 때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 나는 이러고 싶어. 내 마음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만 표현할 수 있어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는데, 뭔가 내 상처를 통과한 말들이 나가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일으키고 그 상처들이 서로의 관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모습, 진리라고 하는 것. 거짓은 우리를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야지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이다. 너가 무엇인가 너를 솔직히 드러내게 될 때 사람들이 너를 막 공격하지만 사실은 너의 그 모습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비추어주는 그런 좋은 관계이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억누르던 그런 힘들이 사실은 거짓이고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거짓 힘이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다시 한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진리에 기반하여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이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 있어 제가 주부에 적어놨는데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참여하는 공동체, 즉 자신의 부족한 사랑과 신앙을 날마다 인식하면서도 실패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심원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희망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교회는 한결같이 성공과 덕행을 거듭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느님을 가리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것이 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성공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치유되고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이 정말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더 강하다. 나는 내 강함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약점을 자랑한다. 이런 고백들이 정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점이 되고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안아주고 깊이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모습, 그 기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